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5절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을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40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저희들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 유독 주님의 십자가를 집중하여 생각합니다. 우리 속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생명의 가장 깊숙한 곳 근원에 주님의 십자가가 고향처럼 내가 거기서 죽었고 내가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어 새 출발한 나의 탄생을 기념하는 고향이 나의 영원한 1월달이 시작된 그곳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 때 다시 부활의 영광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 초점을 잃어버린 눈처럼 헛된 것에 집착하며 많은 것을 추구하나 주여 주여 하며 애를 쓰고 힘써 보았으나 주님과의 관계는 오히려 멀어지고 혼탁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때에 언제나 주님은 가까이 오셨고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강해졌고 나를 내려놓을 때마다 주님은 더 친밀하게 와주셨습니다. 주님이 주 되시는 삶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로 가까이 불러 주옵소서. 거기서 순전하고 흠없는 어린 양과 같은 삶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애굽에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온 하루 종일, 하루는 통째로 아침부터 잘 때까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6일 동안 지으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응시하고 꽃을 보고 새를 보고 사람을 보며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계를 깊이 응시하고 전체를 묵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일에 몰두하고 일에 쫓기고 채찍이 두려워하는 그런 것을 다 끊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두루두루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신 것을 나도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 좋아하셨던 것을 나도 좋아해보고 맛보며 기뻐하고 그 감격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느껴서 찬송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신 일을 했는지를 감격하며 경배하는, 그것이 안식일이죠. 안식일은 하나님이 하신, 나를 위해서 하신 일, 또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모든 일,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들을 만지듯이 듣고 보고 느끼면서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정돈이 되고 쑥쑥 자라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들을 존중히 사랑하는 이런 것들이 일주일 동안에 일에 파묻히고 그냥 마음이 상했다가도 그 하루를 풀타임으로 안식하며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안식일인데, 애굽은 그냥 모든 날들 동안에 일을 해야 되고 노예살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하고의 깊은 만남과 교제와 묵상과 변화될 기회들을 다 약탈당한 채 꾼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일꾼으로 전락하고 세상의 성공에 집착하는 꾼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라 노예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들이 너무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의 언약 맺은 백성의 그 종자가 있기 때문에 부르짖었어요.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이, 언약 백성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의 가슴을 쳤습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인데, 나는 하나님 백성인데, 이런 자각을 가진 데서 나오는 그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가슴을 때려요. 아버지의 마음을 때려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모세를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언약의 심장을 가신 아빠 되시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새 언약의 예수님, 십자가로부터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 다 값을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건져내시는데 10가지 재앙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손을, 그 권능을 개입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언약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언약의 아버지가 언약의 신실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권능을 아낌없이 쏟으셔서 구출하십니다. 근데 그 10번째가 결정적인 거죠. 오늘 말씀처럼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해라. 그리고 이때로부터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2절에 보니까 아비월 1월, 이때가 비로소 너희들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인생의 역사의 1월 달이다. 그러니까 십자가 체험으로부터 거듭나고 회복되는 것이 시작이에요. 그 전까지는 다 초점이 안 맞아서 애쓰고 힘쓰나 혼돈과 회색지대를 사는 겁니다. 선명하게 애굽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그 피가 선명한 증거로 뿌려지고, 그리고 나서 출애굽을 해야 로마서 6장 10절에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는 이제 아들로 살았다라고 여기기 시작하는 것이 1월달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고 배운 교리가 우리 속에서 인정되고 여길 때 성령이 가동하기 시작해. 정체성을 움직이고 꿈틀꿈틀 우리의 소원이 솟아오르고 갈망과 기도가 나도 모르게 나오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고 하는 자각들이 아들의 영을 가진 우리 속에서 막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지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만 가능한 산상설교의 삶이 문득문득 솟아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새로운 시작을 베들레헴 교회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저는 산상설교를 마친 다음에 오히려 요즘 굉장히 소망이 생겼어요. 1년 넘게 산상설교를 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물론 여러분이 다 잊어버렸을 줄 알아요. 그러나 듣고 잊어버린 거하고 안 듣고 모르는 채로 사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우리가 들었다는 거는요, 주일학교 때 들은 거를요, 어른이 됐을 때 갑자기 어느 날 생각이 나요. 그래서 술집에서 막 그 반주에 맞춰서 춤을 추고 마시다가 문득 주일학교 선생님이 했던 얘기가 떠올라서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산상설교를 이미 들었습니다. 아주 힘든 이야기죠. 안 들었으면 여러분 인생이 편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미 들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잊어버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잊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수 있어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그 말은 생각날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천국 들어가리라. 아마 그 말이 문득부터 생각날 거예요. 그러면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그렇습니다. 또 생각날 겁니다. 아, 그래서 덧붙여진 말씀, 믿음이라고요? 맞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몇 가지가 자꾸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 출애굽은 10가지 중에서 1월달을 시작하는 결정적인 재앙이 10번째, 흠없는 유월절 양을 준비해서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 좌우 설주에, 기둥 둘의 그 임방에 바른다. 문자적으로 뿌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 속에 들어가서 절대로 나오면 안 돼요. 그 밤에 그 속에서 양고기를 먹고 그 속에서 그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처음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오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밤에 애굽 전체에 막 통곡 소리가, 비명 소리가 아비규환이 일어났습니다. 경고를 이미 했지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들이 다 그날 밤에 다 죽었어요. 갑자기 즉사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애굽에서의 장자 첫 가축들은 다 죽었어요. 갑자기 자다가 일하다가 장자가 죽고 첫 새끼가 죽으면서 비명과 통곡이 막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의사를 찾는데 다 똑같아. 지금 애굽은 완전 초토화됐습니다. 그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 집 안에서는 출애굽기 11장 6절 7절에 보니까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한 다음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로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러한 차이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좀 좋은 일을 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래도 틈틈이 모르게 성경 말씀을 소그룹으로 나누고 그래도 그나마 교육을 자녀들에게는 모르게 살살 그 가르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에게 있는 그 죄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은 안 돼요. 오직 흠이 없는 완벽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완벽한 의, 순종한 의, 그 흠없다는 그 기준을 가진 어떤 대상이 죽었을 때 흘린 피, 그것 외에는 절대로 우리의 죄를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13절의 말씀이 참 중요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만군의 여호와,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애굽 땅을 진노로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이걸 뿌려야 돼. 그 피가 그 집에 뿌려져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래서 pass over,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여호와께서는요, 우리를 보실 때 절대 우리의 인격, 우리가 다닌 연수, 신앙생활하면 한 사역 이런 걸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완벽하게 흠없으시고 영원한 순종의 의를 하나님의 수준과 기준에 맞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완벽하고 좋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만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완벽하게 행한 삶의 그 모습, 흠없다는 모습을 가지고 그것만 죄인을 대신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흘린 피, 그 피를 볼 때에 그 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그 피의 무게를 알고 그 피의 깊이를 알고 그 피가 흠없는 전심으로 영원한 순종으로 당신께 순종했던 매 순간순간 그 순종을 보고 기뻐하셨고 그 가슴 심장으로부터 깊이 사랑하셨고 교제하셨고 그 기도를 들으셨고 했던 그 아들
그 흠없는 순종하신 마지막 순종의 극치가 죽음이었거든요. 십자가의 죽음, 유월절량의 죽음. 그러니까 그 죽음으로부터 흘려진 피는 영원한 순종을 끊임없이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아들의 완벽한 순종, 그 의, 그리고 그 흠없음, 거기서 나온 피, 죄인을 다 짊어지고 죄의 값을 완벽하게 치러낼 수 있었던 그 값, 그 피를 볼 때 아버지는 만감이 교차해요. 하나님은 그 피 안에서 아들의 순종에, 그 아들의 그 헌신과 사랑의 모든 것이 영원히 용솟음칩니다. 그 피를 볼 때 아버지는 아들과의 무한하고 영원한 교제와 관계를 생각하십니다. 절대 우리를 보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를 넘어가시는 것. 여러분이 어떤 걸 의지하십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완전하게 치루시고 내가 지키지 못했던 모든 삶의 헌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매 순간순간 분초분초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사랑하며 순종하는 그 삶을 티끌도 하지 못한 저희들을 대신해 그 죄값을 치러내신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그 피가 뿌려진 걸 볼 때에 그 집은 무조건 넘어간다. 이 피가 없으면 제국의 왕이건 제국의 몸종이건 상관없어. 혹 이 피가 없다면 무슨 피를 발라, 피 바른다고 짐승피가 어떻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피를 바르지 않은 채로 버티는 집은 그대로 사망의 죽음의 기늘에 장자를 쳐서 죽일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보장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속에 그 피가 뿌려졌는가, 그거를 확인합니다. 피를 뿌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결하게 되고 죄사함을 확증하는 것인데, 이 피를 뿌리는 구약의 예식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성만찬을 할 때 그 피를 우리의 마음과 삶의 가장 깊숙한 곳에 뿌리는 예식이 피를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에서는 그 몸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내면의 가장 근원의 영원한 깊이까지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 속에 뿌려져 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이 사실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상기하는 것이 양식인 겁니다. 우리가 다시 양식을 먹듯이 힘이 나고 그 피의 정결함을 고백하며 다시 확인하면서 성령이 역사하게 되기 때문에 성찬은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입니다. 반복적으로 성찬을 통해 우리는 그 언약의 사랑을, 그 피의 권능을 체험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 피를 너희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아무 피나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흠없는 제물의 피, 그 흠없는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미리 끌어다가 구약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멀어서 그 예수님의 흠없는 완벽하고 영원한 삶을, 의의 삶을, 그 십자가의 대속을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것을 미리 끌어다가 믿음으로 받게 하는 것이 구약의 짐승들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매번 또 하고 또 하는데, 예수를 믿는 새 언약에서는 한 번에 영원히 once for all, 한 번에 영원한 효력을 얻기 때문에 새 언약의 효력은 너무너무 크고 깊고 확실한 것.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 피가
뿌려진 겁니다. 이 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선물 중엔 최고의 선물이죠.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속하게 하였나니 그랬습니다. 흠없는 재물, 흠없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까지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와 키도 비슷하시고 우리와 모든 것도 비슷하시고 먹으셔야 되고 피곤하시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영광스러울 수 있는가를 우리는 모델이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서를 통해서 사람이 말을 할 때 풍랑이 순식간에 잠잠해지고 뿌리가 말라버리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도 나을 수 있고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이 말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이 어느 정도 영광스러울 수 있는지를 예수님을 통해 본 거예요. 그 말이 그리고 그 삶이 어떻게 산제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예수님을 통해 본 거예요. 근데 죄 때문에 이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다. 어느 정도까지 살아낼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게 복음서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복음서를요, 토시까지 다 씹어서 끊임없이 드셔야 돼요. 수십 번, 수백 번 복음서를 읽어 눈만 감으면 주님이 전하게 눈앞에 다니시는 게 보일 만큼 그게 우리가 가야 할 푯대거든요. 끊임없이 푯대를 바라보는 사람만 곁길로 가지 않고 세월을 낭비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보이는 모델이 다 세상 모델이니까 저 사람처럼 되고 싶네, 이 사람처럼 되고 싶네, 다 세월 5년 10년 낭비하다가 임종을 앞두고 주님을 바라보는데 기회가 없어요. 주님을 닮을 기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기회, 봉사할 기회가 없어요. 끝난 겁니다. 이제. 그냥 주님 앞에 서야 돼. 매일 매 순간 죽노라 했던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가 길렀던 수제자들을,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자기 믿었다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제자들에게 정말 간곡하게 호소했어요. 자기에게 예수께서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을 따라가라.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다 예수께로 갔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요. 보세요, 예수님을. 복음서의 예수님을 보세요. 복음서의 예수님을 수십 번 수백 번 읽고 읽어서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고여서 눈만 감으면 그리스도가 주님이 여러분 앞에 거니시게 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밖에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목사를 보세요. 봐봐야 조금 더 보시면 실망하고 여러분 마음 괴로워져요. 사람이 어디 볼 게 있습니까? 누군들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주님을 보시라고 하는 정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흠없는 제물 대신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출애굽을 하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을 확실하게 정리합니다.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바로 그 유월절 흠없는 양이셨다는 것을, 유월절 양은 뼈를 꺾지 말라고 돼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뼈를 꺾지 말라.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음을 확인할 때에 이미 죽으셔서 뼈를 꺾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 유월절 흠없는 양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7절에 보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다음 유월절이 되어서 앞비월 1월달 새 출발을 한 다음에 뭐 하냐면 곧장 무교절을 지켜라 그래요. 이것은 흠없는 유월절 양의 피로 그 죄값을 치르고 자유를 얻었을 때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기준이 누룩이 없는 삶이에요. 누룩은 옛것, 타락하고 부패한 삶을 상징합니다. 그런 게 들어오면 쫙 퍼져서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외식하고 쇼하는 삶, 그리고 세속적인 욕망으로 사는 사두개인들, 부활도 없다고 하는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말씀을 섭취하고 좋은 책을 읽으며 우리 자신을 길러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흠 없는 유월절 양의 피로 죄값을 씻음받고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그 삶, 흠 없는 삶을 푯대로 삼는 거예요. 지나간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흠 없는 삶을 스스로 살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완벽하게 사신 그 의를 힘입었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았고, 다음에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드디어 산상설교의 삶을 조금씩 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누룩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이후에 곧장 무교절을 지키는데 우리는 임종할 때까지 무교절입니다. 누룩 없는 삶으로 흠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이걸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아주 생생한 그림으로 말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 무교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그리스도의 양식,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순전한 삶을 푯대로 가자. 이게 교회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 산상설교의 삶을 여러분이 도전을 받았다는 것은 제 목회 10년 만에 여러분에게 드린 참 제가 할 수 있는 최선 중에 하나.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내 힘으로 못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럼 율법을 이룬다. 성령님, 특별히 예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모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이제 마지막 인생의 찬스이기 때문에 5년이든 10년이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마지막 찬스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쫓아 이제는 내 욕심은 죽었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자가 되었다라고 매 순간 여기며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또 못 지켰을 때 내통하며 가는 거예요. 이것만이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만약 다른 걸 가르치는 교사가 있고 설교자가 있고 신학자가 있다면 약탈하는 일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을 절대 도와주는 친구가 아닙니다. 따먹어 괜찮아. 하나님처럼 되지 않겠니? 이런 거짓말에 달콤한 말에 속으면 안 돼. 여러분의 마지막 기회를 다 약탈하는 일이들이에요. 우리는 오늘 성찬을 통해 주님을 다시 깊이 십자가로 만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